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꿈꾸는 듯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만대기 그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손이 달라집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내 자식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산다는 건 주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알아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 귀환이었고 그 이후에 오늘 약 8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게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도다. 이 포로로 돌린다는 말은, 이 표어는 히브리 말로는 운명을 바꾼다는 뜻으로 돼요. 그 운명을 회복시킨다.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수확을 기뻐하면서 돌려받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이 시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 가족을 맞이해 드릴 때 꿈꾸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들, 딸을 낳았는데 정말 꿈꾸는 듯이 기쁘지 않아요. 아들, 딸이 결혼을 했는데 꿈꾸는 듯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아무도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불러주는 은혜를 입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돌려보낼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해요. 오늘 자기 욕심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 욕심에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쓰레기 치는 일을 50년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치운 것이 천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내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내 운명을 내 부모를 통해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분,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 무엇인가 내가 내 욕심에 갇혀있든지 잘못된 가치관에 갇혀있든지 권력욕에 갇혀있든지 갇혀있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했다.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 웃음이 얼마나 가득했어요. 가난해서, 질병에서, 짓눌리면서, 업신여기면서 누구인가 이끌어진 그 손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그가 이끌어주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입에 웃음이 가득하셨습니까?
부모가 얼마간의 재산을 물려준 것은 이 짧은 인생에 다 써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통해서 작은 물질이라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얘야, 교회 가자. 가자. 그렇게 해서 눈물 부비게 해서 100개나 되는 교회에 계단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놓고 가신 것은 우리 자손만대가 가장 인생을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비닐봉지에 맏딸에게 보낸 게 있어요. 쓰시던 돈하고 동전까지 모아가지고 탁 싸서 지피아 싸서 무디교회에 보낸다고 그러고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 돈을 누구에게 내놓을 건가, 어디에 내놓을 건가에 대해서 최선의 곳에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신 분들은 유산을 다 갖고 오라고 그런 거냐?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동전에 담긴 그 믿음이 어떤 거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메시아가 오시는 아기 예수가 오는 이 찬양을 했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뭐예요? 온 인류의 창조의 역사에 그 주인이 구유에 오셨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맡겨놓고 주인이 먼 곳에 여행 갔다 왔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가셨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분은 죽임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만이 해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유에 오셔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죄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일련의 것을 생각하면 포로로 있다가 해방됐을 때에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을 꾸듯이 이렇게 행복했다. 내 입술에 이렇게 찬양이 넘쳤다는 것이 주가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해방시켰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꿈을 꾸는 듯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찬양이 넘쳐야 되고 우리 혀에는 언제든지 찬양이 기도가 되도록 축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향해서 봐라. 이방인들도 말하는 거예요. 봐라. 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예수님이 저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절대 그들이 저 민족이 다시는 종의 몽해에서 해방될 수가 없을 줄로 믿었는데 저렇게 종의 몽해를 벗기고 해방이 되는구나 한 걸 이방인도 알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 나왔으니까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사기꾼의 지도자가 70~80%입니다. 왕이라는 사람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어떤 형식을 띠는 군주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대단히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 권리를 자기의 권력욕을 해서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이런 지도자 되면 안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꿈꾸는 것은 천국을 꿈꾸는 것이지
그러고 망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로 살지 않고 큰 일을 행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날마다 포로와 같은 생활을 했던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면 5,00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찾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포로가 된 생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하고 하등에 상관없는 저 바다 건너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랬더니 우리는 일제 36년에 정치적 포로에서도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해방이 없이는 정치적 해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지도자가 정치적 해방도 시킬 수도 있고 영적인 해방도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고 싶거든 예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일 운동할 때 태극기 들고 가는 유관순 누나 그 마을도 가보셨죠, 권사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해봤지만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인가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뭐 하나를 이 땅에 떨어뜨려서 항복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사슬을 끊고 나오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입혔어요. 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민족만이 그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세기를 신고 다녔습니다. 좀 발전된 거라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남학신 그 합판을 발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줄을 끼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무 슬리퍼를 신게 만드는 남학신 그걸 신게 한 거예요. 시집장가를 갈 때는 나무를 요즘에 고무신처럼 깎아서 거기다 색칠을 해가지고 신부한테 줘서 그 나무로 만든 남학신을 신게 했던 거예요. 그대가 엊그저께입니다. 딸을 낳으면은 장롱을 만들어준다고 장롱까지는 못 가도 뭐 함이라도 만들어준다고 오동나무를 심었다지 않습니까? 아들이 낳으면은 집을 준다고 텃밭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장가를 갈 때까지 텃밭 마련이 안 된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비극의 6.25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전쟁은 없을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잘못된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에서 해방시킨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들려보내소서. 네겝이라는 것은 바싹 마른 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물된 동산처럼 물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 자유와 비전이 이 평화가 넘치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흘러난 거예요. 변화된 것은 없어요. 포로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사람들이 무엇이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 변한 것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꿈으로 변하고 비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을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으십니다. 예수님 나신 곳은 나사렛이었는데 안식일에 늘 하시는 것처럼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간의 재산을 가축에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하여도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옷장에 옷을 많이 놔도 좀이 먹은 것은 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왕년에 손금 봐가지고 이거 뭐 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손금 보고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왕년에 토종 비결 보고 뭐 보고 했는데 그 운명론에 갇혀 계십니까? 운명을 바꾸실 분은, 운명이라는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킬 분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저녁에 가위가 눌립니까? 심장이 안 좋으면 가위에 눌리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다면 그 문제는 물리적이든지 영적이든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집에서 쓰레기통을 내가 지은 것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을 노예로 생각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쓰레기를 치웠다. 이렇게 느끼면 이건 갇힌 거예요. 이건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대로 이것은 우리 집의 쓰레기니까 내가 치우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고 내 건 내일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건 완전히 해방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도 그래요. 할렐루야. 정치가가 국회에 가서 일하는데 국가와 국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일하지 않냐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뭐예요? 그놈 도적놈이죠. 이미 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다. 뭐해서? 죄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일하러 갔으면 국민의 안위를, 풍요를, 자유를 줄 수 있는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단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놈들은 사기꾼이죠. 사기꾼의 방법, 사기꾼의 가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께서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그때 당시에 전해져 온 아주 굳어있는 오랜 세월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은 속담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돈이 없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수를 믿고 멸시천대를 받으면 그것은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 이런 천한 것이 되고 저주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해방.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우리에게 오실 도움은 예수님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 모든 인생을 새롭게 지어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돌아오지 아니한 것은 전부가 다 해방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운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네겝의 바싹 마른 강처럼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돌아오면 영원히 목마른 자유의 물을 먹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나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해 주 그 태초에 있었던 그 하늘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누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가족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라고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다 다 탕진한 사람들이니까.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올리브산에서 왼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오른쪽에서는 복을 선포하잖아요.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은 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사상도 그래요. 우측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소녀가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되고 2학년이 되는데 공부도 하고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해서 이제 시간도 그 단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 온 뒤에 자기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니까 아멘, 아멘, 아멘. 떨리는 목소리로 하루 종일 힘을 다 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는
그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힘든 일이 축적된 거예요. 그걸 70년, 80년 축적된다면 어때요? 인생을 살아도 모든 것은 굳어 있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신경질만 나고 미움과 분노만 폭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오늘 저 햇빛도 우리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의 달도 우리를 위로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달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 태양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 별들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지구가 1도만 기울어도 자연되기 때문에 못 사는데 그 1도를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외부적인 환난 이것도 해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 있는 그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옥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내부 상황이 아무리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파수꾼이. 할렐루야. 조금 이따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어머니인가는 자식들이 아파트에 신혼방을 못 차려도 얼마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새 아파트 유리를 닦으셨을 거예요. 바닥 청소를 했을 거예요. 누집 아들딸인가가 이 신혼부부가 들어오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내 자식과 내 후손들도 이런 곳에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맨날 이 아파트에서 먹고 마시며 싸우는 부부 생활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후손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력서를 200군데를 내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 감사의 해방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방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이 입술에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투자로 해방되는 은혜를 입으신다면 꿈꾸는 것과 같은 해방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자손만대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꼭 곡식만이 그렇겠습니까? 삶 자체의 어떤 상황도 학문을 창조하는 사람은 학문에 씨를 뿌렸으며 기업을 만든 사람은 기업에 씨를 뿌렸으며
AI 개발하는 사람은 AI 기술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수확이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감사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해방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